어린 시절 소풍을 가면 항상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놀이는 소풍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는 모든 소풍의 순서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되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가 시작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하였듯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좋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보물찾기가 어린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런 추억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성경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마치 보물처럼 어떤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숨바꼭질하는 걸 굉장히 즐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 가까이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되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아주 발견되기 좋게 잘 숨어 계세요. 그리고 그 숨어 계시면서 내가 발견됐으면 좋겠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아마 집에서 숨바꼭질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숨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막 아장아장대며 엄마 아빠를 찾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전혀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꽁꽁 숨어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내죠.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든지 뭔가 움직여서 소리가 신호로 아이에게 들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숨어있는 부모를 찾는 아이들에게 빨리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심정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어 계시며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요. 하나님은 자꾸 신호를 내는데 나 좀 찾아봐, 나를 좀 와서 찾아봐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도 아사왕은 눈과 귀를 딱 닫고 마음을 탁 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기를 포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1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사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전한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발견되기를 원하시면서 숨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해요. 그러면 이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찾아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오늘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우리 1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은 굉장히 놀라운 만남인데 왜 놀랍냐면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휴지가 참 약해요. 여러분, 그 휴지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휴지가 참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한 휴지가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약해질까요? 젖으면 약해져요. 여러분, 휴지가 젖어버리면 이거는 뭐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쓸 수 없게 그냥 터져버려요.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젖은 휴지가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대리석에 딱 붙으면 그 휴지는 대리석만큼의 강도를 가져요. 딱 대리석에 붙여버린 그 젖은 휴지는 이전의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을 만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15절을 보면 그들의 사방에 동서남북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 아사왕의 통치 초기부터 아사왕의 통치가 35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의 통치의 35년간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만나주세요. 만나줬더니 그 연약한 젖은이지 같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대리석 같은 하나님의 견고함에 붙어서 35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누리는 평화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35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36년째 아사왕이 유다를 통치하는 그 해가 이르자
위기가 닥쳐요. 어떤 위기냐 하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의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사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 거꾸로 말하면 남쪽 유다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국경선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국경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마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지만 남쪽 유다 아사왕 입장에서 보면 그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바로 북쪽으로 5km밖에 걸리지 않는 5km 정도의 거리에 놓여 있는 그러한 아주 매우 가까운 도시예요. 여러분, 코앞에다가 어마어마한 전략적 요충지 성을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바사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사왕 입장에서는 위협감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 높이 올라가는 그 라마성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의 성을 크게 다시 건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사이에 인적인 교류, 물질적인 교역들을 막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사방으로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이런 부강한 나라인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함께 공존하고 공생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지만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갈라졌지만 인적 교류, 물질적 교역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라마 건축을 통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사의 전략이에요. 전술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의 유다가 고립되고 고사되는 거죠. 이게 일명 남쪽 유다의 고사작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바사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한 아사왕 입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공포가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아사왕이 했을까요?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 그리고 그 실력이 가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력은, 영적인 실력은 평화의 시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구를 찾느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붙잡느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진위가, 그리고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 왕은 이 위기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더 위쪽에 있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위에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끌어들입니다. 전쟁에 끌어들여요. 여러분, 아사 왕은 이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재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조약을 맺자 그래요. 그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북쪽에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맺고 있는 언약을 깨트려, 그리고 그를 공격해줘.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옛 언약, 구약을 깨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물과 함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맺습니다. 이게 아사왕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약을 맺은 아람 왕 베나닷은 거침없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조약, 구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공격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 하면 아람 왕의 그 전폭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자 남쪽 끝에 있던 그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심히 성을 건축하던 바하사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가롭게 성 건축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북쪽에서 공격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막기 위해서 후퇴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이 택한 전략과 전술이 한 방에 통했어요. 한 방에.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꿈꾸던 대로, 그가 그렸던 계획대로 그대로 전쟁에서 이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아사 왕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실행하자 그 모든 문제들이 쫙 풀려가는 것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하고 전략 전술을 짜고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딱 실행했더니 여지없이 문제들이 촥촥촥촥촥 풀려버려요. 여지없이 닫혔던 자물쇠들이 착착착착착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아사 왕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야, 역시 나의 전략과 전술이 통했다. 와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후퇴한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엄청난 이득을 얻어요. 그 이득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오늘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부가적 이익을 얻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라마성을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들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아람 왕 베나닷을 막기 위해서 바하사가 급하게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돌들과 그 어마어마한 돌들과 그 어마어마한 제목들이, 목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성을 쌓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럽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이걸 고스톱 용어로 하면 일타? 딱 나와야죠. 쌍피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요즘 아이들이 쓰는 청소년 아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신조어로 말하면,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신조어로 말하면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딱 와닿죠? 개이득. 엄청난 이득을 얻어요. 조공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격의 전초기지를 세우려고 했던 라마에 놓고 간 돌과 목재를 갖고 게바와 미스바에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게바와 미스바에 지은 이 성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사왕 입장에서는 미래에 또다시 있을 수 있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을 미리 막아버리는 효과까지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일거양득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사왕의 전략은, 그리고 그의 전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익과 혜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승리 과정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나 겉으로 드러난 그 이익이나 혜택을 놓고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과나 겉으로 드러난 그 이익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정에 있어서의 영적인 공정성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과정에 있어서 영적인 정당성, 영적인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과정,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영적인 정당성 또는 영적인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으로 드러난 이익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찾아올 실패 또한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겉으로 모든 걸 평가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잘 되면 끝난 거지. 아니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이익이 찾아왔어도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과정에 있어서의 영적인 정당성이 흐트러졌다면, 어긋났다면, 깨졌다면 그 겉으로 드러난 성공, 그 결과는 나중에 큰 실패로 부메랑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선택한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런데 과정의 영적 공정성으로 보면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이에요. 우선 2절을 보면서 첫 번째 과정의 영적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에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아사가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조공을 보내야 되는데, 그 조공을 보낼 때 어떤 것을 조공으로 보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보냈어요. 이건 쉽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이 아사왕이 자기가 선택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은과 금, 그것을 도둑질해서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왜 심각한 과정에서의 영적인 정당성, 공정성을 잃은 거냐 하면, 자, 우리 역대하 1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에게 바쳤던 조공은
어떤 거냐면 이전에 그가 왕으로서 초기에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은과 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 그 은과 금을 임의로 사용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것을 싹 뺏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히 도둑질한 거 그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 아사왕이 초기에 하나님께 은금을 드려서 성전에 드릴 때 이것은 구별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은금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아사왕은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그 은과 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속되게 만들어요. 단지 속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바쳤던 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쳤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던 걸 아람 왕 베나닷, 그 세상의 왕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에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자신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에서 인간 아람 왕으로, 하나님에서 인간 베나닷으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사 왕이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람 왕 베나닷을 찾긴 찾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인 하나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 인간 베나닷을 찾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이제 너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은 지금까지 35년 동안 자신이 왜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평화를 누리게 됐는지 근본 까닭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평화를 누렸던 건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아사왕의 삶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졌어요. 그 거룩함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까지도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사 왕과 유다가 그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근본 까닭은 그의 삶이 모든 면에서 거룩함이 확대되었어요. 거룩함이 확대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은 나중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호,
또한 간접적인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거룩해질 때, 내 말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간접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가 사라져요. 사회 질서가 바로잡혀요. 약자가 보호돼요. 그러면서 국가의 힘, 국력이 상승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직접적 보호가 그들을 기적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까닭을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매너리즘이죠.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아사왕과 그리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자 그들은 영적 게으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결국 매일매일 찾던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으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느낄 수도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의 삶은 속되게 되고 부정하게 돼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해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아사왕의 전략은 겉으로 보면 성공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과정의 영적 공정성, 정당성 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려졌던 것들을 다 속되게 만들어버리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거룩한 선도를 마음대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죠.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어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교만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얼마든지 계획되고 실행되고 성취되고 유지될 수 있어. 이 착각, 이게 헛된 생각이죠. 여러분,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요? 숨을 쉬며 사는 거요? 당연한 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미세먼지를 통해서 하루하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2020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내가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떠들며 침이 좀 튀었을 때 저 같은 경우겠죠. 미안해 이러면서 쓱쓱 닦고 그리고 같이 한 접시에 있는 음식을 포크를 집어넣어서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같이 떠먹고 히덕거리며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일상,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2020년에 절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잘 돌아보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게 어느 날 사고를 통해서 우리 몸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먹고 자고 그리고 배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우리의 교만이고요, 우리의 헛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이 선택한 전략, 그것이 과정의 영적 공정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위기를 멋지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찍었는데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실력이 있었네, 찍기 실력 놀랍네, 찍기 신공이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본고사 볼 때까지.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이에요. 이제 마치 이런 말을 하죠.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이제 아사에게는 영적 악순환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영적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척척척척척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자기의 전략대로 과정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정당성, 영적인 공정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어겼어요. 다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은 통했고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멋지게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 겉으로의 성공이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제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작동시키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악순환의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그 속으로 온몸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 전해져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오늘 보면 선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니가 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견자와 같은 말을 하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패고 때리고 학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죠.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 이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면 양식을 안 줄까 봐요? 아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세상의 백성들에게도 열심히 오늘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 양식 주세요. 근데 왜 이 기도를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건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채 수고함으로 먹기 시작하면, 수고함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 공로로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나의 호흡을, 나의 그 일상의 삶의 관계를, 직장을 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요? 내 수고와 공로로 내가 산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도,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확장되지 않는데도 뭐든지 만지는 대로 일이 잘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 삶에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나의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뒤로 물러나시고 희미해지고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커지기 시작.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고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은 귀를 닫기 시작해요. 누가 옆에서 하나님 말하면 됐어, 다 알아, 이렇게 튕겨내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아사 왕의 영적 교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 굳어짐을 만들었어요. 이 영적인 굳어짐은 다시 한순간에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점점 굳어지자 이제는 딱딱해져서, 여러분 아시죠? 밀가루 물렁물렁하지만 그냥 내버려둬서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처럼 딱딱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의 삶에는 발에 질병이 찾아와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 의사를 의존해요. 인간 의사를 의존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약도 쓸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선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철저히 그 영적인 굳어짐 가운데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왕은 찾지 않아요. 이게 진짜 위기고 이게 진짜 삶의 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때 2020년을 다시 회상하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 문구가 믿음이라는 악기로 소리를 내어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악보를 연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악기가 우리의 삶에 그 악보를 연주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게 필사예요. 여러분, 잠언의 그 말씀을 하루하루 필사하면서 한 절 한 절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곧 거룩함에 대한 의식은 커질 거예요. 그 거룩함의 의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물질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공간 가운데 거룩한 공간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거룩한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채워져 갈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시며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바쁜 순간에도 핑계가 안 돼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거룩함의 의식, 거룩함의 삶. 그리고 그 거룩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행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 가운데 평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삶이라고 하는 그 거친 악보를 멋지게 연주하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리를 온 땅에 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로 그렇게 연주하는 2020년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일상의 거룩함이 확장되고 확대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평화를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